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후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기도에 대해서 4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4절에서도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기도를 4번이나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 오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과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영적인 진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제 경험되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이 그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 사함을 주신 그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날, 이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이제 승천 이유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대신 구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근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 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고 효력을 발생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특권인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 죽고 이제는 어떠한 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장이 완전히 찢어졌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의 그 대면, 마음껏 나오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그 대면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생명을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 재창조를 하시는데, 이 재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고통, 그 아들이 감당하셨던 고통이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해산의 고통을 참았고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그 해산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거쳐서 우리에게 재창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21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큰 고통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다가오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이 정말 마음껏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성령님이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자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양자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왜곡하나 뭐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참소 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치 아니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 기쁨의 교제 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특권이다. 감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마음껏 나아가도 된다. 이제 직접 말씀드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환난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뭐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늘 제자들은 불안한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믿는 것이냐라는, 그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믿느냐 그러면서 확신에 찬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죠. 정말 믿는 거 맞느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불안한 제자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서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은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이제 너가 이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이 배신감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합니다. 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내에서 요리사로 또 가맹응식점 대표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지역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이제 낙후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보면서 리모델링하고 만약에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개였던 창업 점포가 이제는 32곳으로 늘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뜸했던 곳에 이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근처에 숙소를 잡고 그 시장을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장의 사람들하고 이 대표와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표가 이제 고소를 당하게 돼요. 시장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신들에게 음식 소스와 이 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제가 봐도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대표는 자신 있게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것이 아님을 밝히겠다. 저는 그냥 싸게 드리려고 선의를 베푼 것이지 그거를 강제로 판 적이 없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누명이다 보니 마음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도 많이 상해 있고 또 이 마음도 많이 상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며 힘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또 시장이 많이 살아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곳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배신감을 가진 사람의 어떤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물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질 수 있고 더 이상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막 응징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선의를 베푸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남기게 되셨죠. 혼자 남아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독 또한 매우 힘든 시간이죠.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지금 시대가 1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옆에도 보면 다 1인 시대예요. 오피스텔 다 1인 시대고 혼자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고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채우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의존이 어디로 가게 되면 이제 나에게 향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자들 지금 하는 상담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시면 정말 사람은 끝까지 의존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처음엔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 많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것을 의존을 통해서,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선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의존적인 대상을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배신을 당했지만 괜찮다. 그리고 혼자 남겨질 것이지만 괜찮다. 나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면 괜찮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질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질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가야 되지 말아야 될 모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협하지 말아야 돼서 혼자 남겨지고 배신당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나는 괜찮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행이 어떻게 되어졌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하고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고 담대함인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이렇게 원어로 보면요, 이 무거운 것을 억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 걱정, 그리고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안을 빼앗겨 버리면 이 불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두려워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 담대함, 영적인 힘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억눌리고 짓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 주저앉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면 이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힘과 동력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눅들고, 그래서 위축되어서 계속해서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억눌리는 그러한 우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원하면서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부어지는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이 출애굽하는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애굽에서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생활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게 뭐냐면요, 홍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삶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좀 정말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구나. 그냥 처음부터 힘든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힘들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게 편안한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의 마음도 스스로 이렇게 좀 다독일 때가 언제냐면, 안 힘들려고 할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들려고 할 때 자꾸. 근데 어차피 힘든 것이야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힘든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안 힘들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지고 처음부터 힘든 삶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힘든 삶이지만 거기서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황은 광야지만 우리는 힘든 삶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삶인 것이죠. 광야는 너무나도 불편해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운전하다가 클락션 울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참아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살아갈 때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마음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불편한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이제 회오리가 치면요, 회오리가 치면 그 안은 고요합니다. 회오리가 치는데 그 안은 고요한 거예요. 전혀 회오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요 속에 이 평안으로, 풍랑 속의 고요로, 이 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 평안 속에 영적인 시야가 분명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만 보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의존해서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냐,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내 안에 고려될 것이 많냐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담대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공급받아서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아니하고 혼자 남겨지고 뭔가 배신당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세상이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저번 주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담대함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담대함은 영어로 보면 볼드니스,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특권, 뻔뻔함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뭐 죄를 많이 지어도 과거에 뭐가 있어도 자꾸 거기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그 하나님 주시는 신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찬소합니다. 사탄은 이간질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어제 했던 내 행동, 그것을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양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양자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소멸하시고 다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냥 나아오는 것,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아니고 그 어떠한 불법도 거짓말에도 속으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그래서 성령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속에 내가 양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실 만큼 기쁜 존재라는 사실,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환란이 환란으로 다가오지 않고 회오리가 치지만 그 안은 고요하듯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기서 받은 감정이 너무 힘들고 그 일들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